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인데, 먼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8장 보면 공격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개성경으로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정당으로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대 목사님 핵심 기념주일, 특별히 이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사실은 성령 강림절보다 예수대 목사님 핵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제가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런 줄 알지만 제가 좀 보지식해요. 그래서 한 분야만 10년 내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목회하면서 했지만 웨슬레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만 한 12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5월달 웨슬레 핵심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은총 안에 있는 인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아니고 다음 번에 하나 더 있는데, 그때는 은총 안에 있을 때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되게 우리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길진 않은데 우리 주목과 관심 많이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누가 목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 그런 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신앙 고백한 거죠. 살면서 느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장에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14장 11절하고 1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14장이 10절인데 잘못은 제가 10절인데 14장이 아니고요 10장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죽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두 군데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 우리는 좀 의미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풀을 뜯기는 사람, 또 이제 양들이나 짐승을 먹이는 사람, 또 이제 또 그런 뜻 따라요. 양들하고 사귀고 교제한다.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또 양을 다스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낱말을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설명드리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되시기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왕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인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머물게 하는 곳이 어디냐? 푸른 풀밭. 푸른 풀밭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쉴 수 있는 자리, 안식의 자리로 대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편식을,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 피로를 풀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식, 이 푸른 풀밭은 뭐냐면 양들이 먹을 양식이 만드는 거예요. 소가 먹을 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거기 눕게 한다. 이 말은 양식이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부족하면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배가 부르고 우리 솔직히 하신다. 이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이거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꺼리낌이나 불편함이나 부비함이 없는 온전한 자리,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자막에 하나 빼놓긴 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제가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당신의 뜻대로.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어디로 인도하냐? 이제 오늘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생각하는 말씀의 주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지옥 갈 인간이었는데 이러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을 아는 인간.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음을 알게 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인간의 은혜를 주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어간다.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들이었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처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인가 성경이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들 속에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선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리, 기쁨의 은혜가 있는 자리, 평화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오늘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갈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냐? 은혜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대매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게 있지 말고요. 율법 안에 있지 마세요. 물론 율법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과정이고 필요한 것뿐이지 그 율법에만 얽매여 있으면 우리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 얘기만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영혼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가치 있고 그 귀한 일은 없어요. 가장 귀한 게 은혜 받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못이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게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영원 사망,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자연인이 아닌 또 율법 아래 있는 인간,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이제 인간이 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비극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연인과 율법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인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똑같은 나라를 벗어났네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 안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 정도의 차이도 있고 어떤 그 성향의 차이도 있고 또 뭐 더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제 우리 김 목사님 장례식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추모 영상을 이렇게 띄웠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 독백이 하나 나와요. 다 은퇴한 다음에 소파에 다 앉아있고 그런 독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 집사람을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집사람이라고 둘이 앉아서 얘기해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목회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 음성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앉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말도 너도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삶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과는 물론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었기에 또 세상 사람들 세 끼만 먹고 또 일하고 돈 벌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좀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다. 또 우리도 율법 안에 있을 때나 자연인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다. 특별히 구원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이 정말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야 큰일 나요, 이거. 사실 우리 메시지 목사 오늘 회심주일인데 이 목사님도 회심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됐으면서도 신학자가 됐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무슨 골동아리 하나가 자기 누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메시지 목사님 느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스케이트를 은혜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지만 분명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같아보다 따지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어떻게 되건 무식한 소리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믿으신대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의인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의인.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면서 이제 우리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화라는 말이 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깨닫는 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 자체는 물론 이 장기 일이 쉽지 않지만 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순간 성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화되면 우리는 의롭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돼.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은 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꺼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완전해진데 이거는 이제 가장 영적을 고상한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과정을 걷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 여기 머무는 분도 있고 아직 여기 머무는 분도 있고 아직 여기 머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신앙의 영적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은혜 중에 어느 한 단계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그 은혜, 내 은혜 받으면서 피부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가 읽는 책이 뭐냐면 그걸 이제 그 큰 책이 아니고 조금만 좀 걸리기 때문에 행복이란 그 제목을 책 제목이 지금 정확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쓴 행복이라는 그 글들이 있어요. 그걸 요즘 가끔가다 조금 읽어가는 그런 재미도 느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냐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 다음에 한번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역사에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먼저 베푸신 선의 은혜라는데 선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은총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쉬운 말로 제가 이제 제 작은 제목은 좀 길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눈과 귀가 열립니다.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전과 다른 것을 보고 느낀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은혜 받기 전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행 은혜를 받는 곳, 선행 은총을 받는 반지 성령 체험인데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가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감각이 생겨요. 근데 그 열린 귀, 열린 입, 열린 눈, 열린 감각은 뭐냐? 일상적인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것을 본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성품 이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영적 지혜 가지고 또 영적 감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일반인은 그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그게 뭐냐? 우리 현실 뒤에 숨겨져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창기 목사님하고 조영경 목사님 그 전에 많이 나가셨던 여기도 순복의 조영경 목사님 그 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금 작곡하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은혜 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현실 너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이게 이제 주님의 은총인데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내 죄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릴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보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본다는 말을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눈으로 이해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치료의 광선을 만납니다. 다시 시대에는 치료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많이 증언하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치료하시는 아버지. 그 치료하시는 왕. 치료하시는 절대 주권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치료하신 주인. 우리 주인인데 우리의 모든 치료하신 주인. 그리고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죠. 요단강에서 이거 씻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대로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시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가운데 치료받는 은혜 느낄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 가끔마다 이제 요즘에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밤에 자꾸 힘들면 혼자 기도해요. 그리고 막 예수를 외치고 나면 목이 좋아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은 치료해야 하는 게 우리를 치료의 빛을 주세요.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데 그러면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찌른 자라는 거예요. 이 찌른 자 아무리 봐도 우리 한글 성경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죽인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자기의 죄를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 은혜 주심으로 먼저 뭘 주냐면 이게 이제 영적인 치료를 나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줍니다. 간구한다는 기도한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벌써도 얘기 안 해드리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 때 기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게 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죄사함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회개죠.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베푸는 은혜가 뭐냐? 기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날 때 치유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역사가 뭐냐? 죄지음으로 병든 영혼 치유됩니다. 병든 영혼이 죄사함 받고 죄에서 벗어남으로 건강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지고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치유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제 죄로 인해 병들었던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은혜 주신 자에게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고 정신의 질병도 치료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죄책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죄와 죄의 세력이 끝장난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제가 이기려고 죄를 벗어나 싸워도 안 되는데 은혜 받고 은혜 안에 머무는 달라진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 때문에 원수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 화목하는 죄의 역사 때문에
이제 죄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넌 죄인이야. 그리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죄와 죄의 결과가 돌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총 안에 머물면 죄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죄인 벗어났고 죄의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또 의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적절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2번째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죄가 죽은 거예요. 난 죄와 관계없는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영향도 죄의 결과에도 억압되지 않고 죄 때문에 당할 고통도 슬픔도 우리에게 따르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은혜시고 은혜신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죄 결과 때문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보셨어요. 또 인생살이 가운데 만나는 모든 슬픔과 안타까움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다음에 은혜 받은 우리를 늘 쌓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까? 그죠? 근데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상처를 쌓으셔서 건강한 우리로 만들어준다. 상처 없는 우리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뭘 보느냐?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죄를 보고 죄 형벌을 보는데, 이때부터는 그리고 하나님 심판자 무서운 하나님을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눈을 보냐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이들 주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내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필요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여드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악마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죄를 무너져도 이 사람 걱정하지 않고 죽어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좋은 분들은 죽는 모습도 아직 아름답잖아요.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천국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천국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도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면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머물 때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부분적인 자유, 순간적인 자유, 참자유, 진정한 자유, 온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하신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결과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죄를 이겼잖아요. 예수님도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죄를 이기고 나니까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와 싸워도 능히 이깁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죄 지는데 은혜 받고 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 죄를 이긴다 그랬어요. 죄를 이긴다. 네,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또 나오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결국은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됐다.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물러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죄의 자유해지냐?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 죄의 자유해지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은혜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때는 책망하시고 때는 권고하시고 때는 격려하시고 때는 감동하는 그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율법적인 인간에서 자연인 인간에서 율법적인 인간으로 나갈 수 있고 성령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 우리 인간을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빛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은 친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크게 쏟아부어진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달라진 현상이 뭐냐면 선한 양식.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계셔. 그 중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선한 양심이 사라졌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불의하게 살잖아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의식과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법을 지키죠. 그런 가운데 인간을 죄와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람들이 성령 역사 때 그 속에는 일어나지 않고 억제됩니다. 정화됩니다. 소멸됩니다. 그 거룩한 욕망들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이제 자연인의 단계를 떠나야 되고 율법적인 단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주여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시고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한 역사하심에 의해서 내가 이제 절대 자연의 상태에 떠나지 않고 율법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그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고 그 결과로 강건하신 성령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늘 나가며 은혜 안에서 머물므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또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희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